오늘 주신 말씀 속에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망부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이 망부석이 서 있는 곳은 대부분 비슷한 이 설화를 가지고 있지요. 절개 굳은 아내가 자신을 고향에 놔두고 멀리 타향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죽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화입니다. 제일 유명한 이 망부석은 아마도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산 광역시의 경계 지점에 있는 이 치술령이라고 하고 치술령에 있는 망부석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라 룰지 왕 때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간 왕의 아들 복호를 구해온 박재상은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복호의 동생 미사흔을 구해 보낸 뒤에 붙잡혔다가 일본 사람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라의 신하임을 고집을 하며 저항하다가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박재상의 아내는 일본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돌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까? 이 돌은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도 기다린다라는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 박재상의 아내가 기다리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언젠가 꼭 오십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우리는 성탄절 4주 동안 대림절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기다리던 그 땅의 백성을 위해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통해 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연말연시 들뜬 기분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주의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정복하는 것마다 아주 잔혹한 탄압으로 자신들의 지배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이 흔들리고 이방신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식적이고 죽은 제사로 전락이 되었고 또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발전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서 편리함은 더해졌는데 국제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어디서나 존재하고 사람들은 더 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멀리해서 요즘에 교회들이 자리가 많이 남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부흥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은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뼈저리게 들려오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3절 말씀이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 산 아래에서는 산들이 진동을 하고 떠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국가를 이루고 살았지만 지금 유다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처럼 다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또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아마 그들의 마음은 설레었을 겁니다. 거대 제국 바벨론이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것도 그러고 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모든 포로들을 너희 민족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으로 돌아온 감격도 잠깐. 그들은 비정한 현실을 대면해야만 했어요.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지내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떠난 성도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지키며 열심히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도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마치 포로 후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황폐해진 성전과 조국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크게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는데 회복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전쟁에 휩싸여 있고 각 나라들마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이율이 올라가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치는 산으로 올라가고 정말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어떠십니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신앙은 잘 회복하고 계십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회복을 외쳐도 세상물이 들어온 우리의 신앙은 그 세상물이 완전히 빼내고 새롭게 되어지려는 열망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남의 일이고 금요 기도회도 남의 일이고 교회 직분도 봉사도 남의 일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교회로 돌아왔음에도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유럽은 한때 모든 국민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 영국인들은 평생 3번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아 세례 받으러 한 번, 결혼식 할 때 한 번, 죽어서 장례식 할 때 한 번. 이러다 보니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을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지켜주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나 좋지만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면 유치부도 아동부도 많아질 터인데 우리 교회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30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근처에 커크호슈츠라고 하는 동네에서 월요일 밤에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야외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만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리빙스턴 목사님 앞에는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도 앉아 있었고 이 리빙스턴은 떨려서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서 살짝 빠져나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이 리빙스턴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리빙스턴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웠는데 너는 어찌하여 믿음 없이 도망을 가느냐. 도망가는 리빙스턴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되라 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약 40분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은혜 받은 표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느끼죠. 하여튼 여러분은 은혜 받을런지 몰라도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저는 아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40분 설교를 했는데 그 회중들이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부스럭거리며 우비를 꺼내 입고 또 옷을 벗어서 머리를 가리는 등 앞에서 설교자가 볼 때 난리가 난 것처럼 부산스러웠습니다. 그때에 리빙스턴의 입에서 원고에 없는 한마디가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이처럼 몇 방울만 떨어져도 몸을 가리느니라고 야단이시군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에는 여러분 무엇으로 가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심판해서 보호해 줄 구속자가 없으시다면 무엇으로 진노의 불을 가리시렵니까? 라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어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마다 벌벌 떨기 시작을 했어요. 이 한 번의 설교로 최소 5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고 그 후로도 그 동네는 부흥이 한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보다는 즐기고 싶은 마음, 들뜬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림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외침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리고 신앙이 침체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서 버린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다시 부흥과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혼받아 임재하셔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광야에서는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질문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청소년, 아동부, 유치부 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장로님들부터 기도해 갑니다.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뜨거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어떤 답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을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6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을 팔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칭문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데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보라, 나 여기 있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내게 나오지 않았다. 내 백성은 나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만나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고 찾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요. 일이 안 돼서 힘이 들어요. 이 타령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준비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들려주고 싶어도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대림절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생활에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